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제일 먼저 베드로전서 5장 1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손은 이미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 질문은 삼손을 무너뜨리려는 블레셋 사람들의 계략입니다. 그때마다 삼손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듯 했고요.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에 마음이 쓰입니다. 또한 점점 더 그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삼손에게서 3번의 거짓말에 속은 드릴라, 이 여인은 이제 불평하며 작정하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밤낮으로 압박합니다. 얼마나 끈질겼는지 이로 인해 삼손의 형편은 매우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는 몹시 괴로워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 놓이고 마는데요. 마치 빠져나갈 수 없는 늪에 빠지고 만 것 같습니다. 처음 그곳을 밟았을 때 뛰쳐나와야 했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깊숙이 빠져만 갑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 진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결국 삼손은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릴라에게 다 알려주고 맙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죄의 자리에서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연약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죄의 길에 들어서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대적 마귀는 우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역시 우리를 찾아다닌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적자는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대적자가 아닌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로써 우리는 삼손의 영적 상태까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손이 그동안 포도원에도 들어가고 동물의 시체를 만지고 또 성적으로 방종하게 살았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는데요.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다른 규례들은 모두 무시해 왔으면서도 머리를 밀지 말아야 하는 것, 이 하나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건 못 지켜도 이것 하나만은 지키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자신의 정체성, 보여지는 것은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 삶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은 삼손이 힘을 못 쓴 이유로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힘의 근원을 자기에게서 찾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지금껏 지켜온 머리털을 밀면 정말 끝이 난다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삼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비참 그 자체인데요. 그는 눈을 뽑힌 채 옥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당시의 맷돌은 크고 넓적한 아래짝에 밀대 비슷한 방망이 모양의 윗짝을 굴려서 곡식을 빻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동적으로 쭈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어야 했고요. 영적 눈이 멀었던 삼손, 이 삼손은 육신의 눈마저 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큰 힘으로 무엇이든 두려울 게 없었던 그였지만 지금은 쭈그리고 앉아 무릎을 꿇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끝을 맺지 아니하시고 삼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제 이것을 보면서 삼손에게 큰 힘이 주어질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다시 자라기 시작한 머리털을 보며 삼손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에 들어서도록 하나님은 삼손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적자가 저를 삼키려 오늘도 찾아올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또한 이것 하나만은 지키고 있었다고 자부했던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내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깨닫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대적자가 아닌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